자, 오늘은 반역의 가문 고라족속에게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해만과 같은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시도 여러분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지난번에 고라 자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고라당 사건이라는 그 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시면 고라당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방귀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너희만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못지않게 거룩한데, 우리도 너희들 같이 너희들 정도는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모세 너 한 사람만 거룩하다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봉기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단, 아비람, 온,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12개의 지파들 가운데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250명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고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때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가 권면을 하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알겠다고, 우리가 돌이키겠다고 하면서 그 고라를 따르지 아니하고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고라의 그 살아남은 자손들, 자기 선조의 그런 어떤 죄를 항상 회개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선조들의 죄를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개가 얼마나 진솔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시를 많이 지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찬송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시편 42편부터 49편까지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84편, 85편, 87편, 88편 이런 성경들도 다 고라 자손이 지었던 찬송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무려 11개의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의 가장 고라 자손들 가운데 유명했던 사람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해만이라는 사람은 찬송시를 굉장히 잘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찬송 분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만의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해만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해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 역대상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직무를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만이 나오죠. 그렇죠? 해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그는 시작. 그는 요엘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해만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저주받은 고라의 자손이에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이 갈라져서 심판받은 고라의 자손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가문에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과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하는 찬송을 많이 지어 붙인 해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 옛날에 20살 땐가 21살 땐가 그 즈음에 굉장히 그 유행을 했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눈치가 없어요. 그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왜 대답을 못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무당이면은 그 자녀도 무당이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제발 좀 그런 거 믿지 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가게에 흐르는 무슨 저주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귀를 씻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귓밥 파버리세요. 요즘 이상하게 귀가 아픈데, 예? 귓밥 파버리세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라가 여러분 저주받은 가정인데 여기에서 훌륭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설교는 하지 못하겠지만 뭡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누구래요? 예? 요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은 꽝이었어요. 꽝. 뇌물 받아먹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엘이 그렇게 저주받는 가정에서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좀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아들은 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해만 같은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 도다.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Attention please.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저도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말인가? 현실을 회피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5년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만히 뒤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러분 24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전에 있었던 거는 다 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예. 이래교회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진짜 본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그렇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를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매일같이 깨닫게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뭐 더 계속해서 목회 수업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하면 꽝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면 꽝, 하나님이 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그래요. 해마다 꼭 한 번씩은 막다른 골목에 한 번씩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상해. 1년에 한 번씩은 막다른 골목에 한 번씩 딱 이렇게,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난감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매번 여러 번 반복하니까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패턴이. 이게 해마다 반복되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걸 알게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나요. 막다른 골목을 딱 만나게 되면 연약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그러면 연약함이 느껴지면 아유 다 때려치자,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 돼요? 이건 불신앙. 그렇죠? 연약함을 누구한테 고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누구만 봐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50원만, 저 옛날에 우리 아버지 부동산 하실 때 손님들이 이렇게 부동산 앞에 이렇게 있다가 손님들이 부동산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막 쫓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나 50원만, 손님 왔는데 아빠 나 50원만 그러는 거예요. 줘요 안 줘요? 제가 머리가 비상해요. 아버지 혼자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돼요. 너 뭐 하려고 달라고 그래? 아까 전에 달라고 그랬잖아. 예? 쭈쭈바 사 먹게 50, 쭈쭈바가 50원이에요. 예. 그리고 달라고 그러면은 뭘 봐야 돼요? 아버지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걸 봐야 되잖아요.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구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손이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가, 끝, 게임 끝.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게임 끝이에요. 가끔 가다가 일을 도와주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거든요. 부동산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손님들 와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아빠 나 50원만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이게 여러 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동전을. 그것도 100원짜리 2개. 우와, 200원 받으면 그날은 막 째지는 날이에요. 밖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막 이걸 다 못 써. 200원을 다 못 쓸 때가 있어요. 예.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멍가게 앞에서 들락날락 저기 옥상에서 어머니가 빨래 널다가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내가 몰랐어요.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집에 들어오면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너플레이 알아? 코너플레이? 몰라요? 코너플레이. 유영찬 집사님 몰라요? 모르죠. 코너에 몰아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패는 거예요. 그게 코너플레이. 그런 거죠. 제가 얼마나 날랬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감사,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러면 저는 한 단계 더 잘하고 성장하고.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패턴.
내가 하면 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살면서 이런 일들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이제 딱 만나면 또 시작했구나. 이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시작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된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일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지난주에 했던 설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주간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돌아와요.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도 멋있게 해서 뭔가가 진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역사에 큰 대적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똑똑한데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큰 적이 없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많고, 그 일로 인해서 무고하게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에는 바보처럼 살아도 그 바보스러움이 나중에 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바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처럼 바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저것이 맞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죽거든요. 그냥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죄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 받아주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힘께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바보예요. 바보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이 되신 바보예요. 이런 여러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 바보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냥 뭐 순전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보 같다는 뜻이에요.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주인이 끌면 끌리는 대로 그냥 주인이 끌고 가면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게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마냥 좋아서 가는 존재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던 일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똑똑함, 지혜로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집도절도 없으셨던, 절이 왜 있어? 절이 있을 리가 없지. 네, 그런 분이었어요. 늘 노숙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바보가 어딨냐고요. 제자들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 뽑으려면은 어떤 사람들 뽑아야 됩니까? 학력고사 봐가지고 학력고사 300점 이상의 사람들만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학력고사고, 수능 400점 만점이면은 여러분 300점 이상의 사람들, 350점 이상의 사람들 뽑아가지고 제자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뽑아놓은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무슨 어부, 세리, 어디 가서 쌈박질 하다 온 사람, 뭐 하다 온지도 모르고 그 과거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천덕꾸러기들 죄 모아놨어요. 그리고 제자래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어떤 업적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십자가라니요. 이 무슨 미련하고 멍청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잘난 사람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바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 중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우신예찬이라는 게 있어요. 우신, 바보 예수에 대해서 쓰면서 이 세상에 잘났다고 뻐기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똑똑한 바리새인으로 살지 마시고 바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제발 바보가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바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시작. 똑똑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만났을 때, 그때 사람의 지혜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련한 방법, 바보 같은 방법,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새 문제는 다 풀려버리고 결국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자리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절대로 인간의 문제로 해결하려면 안 돼요. 일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증명해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모든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